2월 28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3절 말씀을 가지고 쓸만한 그릇이 되라는 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서 우리 인생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루었는가 그것보다는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았는가 거기에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룬 결과라고 하는 건 수단의 선악간에 구분이 되지 않아요. 뭐 이래서 저래서 잘해서 잘 되는 건지 잘못해서 잘한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쓰임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는 수단의 선악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 어떻게 쓰임, 참 저렇게 쓰임 받았네, 참 그렇구나 이렇게 인정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그게 분명한 거죠. 그건 바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가지고 그분의 선한 뜻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합당한 그릇이 됐냐 안 됐냐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인의 손에 꼭 맞는 그런 우리 귀한 그릇이 다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얘기예요. 쓰임받지 못하는 그릇은 꽃 피우지 못한 씨앗과 같은 거예요. 그릇의 가치는 그 생김새나 재질에 있는 것이 아니죠. 아무리 정교하게 빚어진 도자기라고 할지라도 용도에 맞지 않으면 그건 아무 쓸모가 없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도 큰 집에는 큰 그릇, 은그릇뿐만이 아니라 나무 그릇, 질그릇 뭐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어떤 건 귀하게 쓰이고 어떤 건 천히 쓰는 게 있다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재료의 귀천보다 중요한 것은 주인의 사용 목적에 얼마나 적합하냐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거죠. 일제시대에 우리 민족의 예술적 자존심이었던 조선 백자를 일본 사람들이 다 약탈해 가지 않았어요? 근데 그 귀한 백자의 어떤 집은 몰래 밥을 담아가지고 개밥그릇으로 이렇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럼 일본 군사들이 와가지고 보면 개밥그릇이니까 저게 설마 2조 100짜리야 이렇게 했다 안 가져갔다. 근데 그건 아무리 백자가 아니라 그 이상의 보물적 가치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그건 개밥그릇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이느냐는 이게 문제인 거죠. 우리도 겉모습은 화려하고 지식과 능력은 출중할지라도 정작 하나님께서 쓰려고 할 때 그 인격과 속빈이 준비되지 않아가지고 쓰이게 적절치 안 해가지고 외면받는 그런 그릇이 돼서는 안 될 거라는 거죠. 우리의 재능과 시간 그리고 가진 그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선한 일에 적합할 때 그것이 흙으로 빚었든지 은이나 금으로 만들었든지 귀 쓰임 받는 그런 참된 가치를 지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거든요. 따라서 우리 삶의 목적을 나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필요성에 두면은 그건 틀림없어요. 하나님께 거기 쓰임받으면 하나님께 쓰기 위해서 그에게 그냥 내버려두는 게 아니에요. 다 요목조목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능력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완전히 우리 자신을 비우고 쓰일 준비가 되면요. 그건 하나님께 귀한 도구가 되고 하나님 귀한 도구가 되면 큰 인생이 되는 거지. 정결한 심령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은 유일한 용기입니다. 용기라는 게 기운 기자 쓴 게 아니라 그릇이라는 얘기지. 하나님께 적당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갖춰야 될 조건이 바로 뭔지 아십니까? 거룩한 거예요. 경건성. 더러워진 그릇에 아무리 귀한 음식을 담아도 그건 개밥 그릇이는 밥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 내면이 죄와 세속의 찌꺼기로 가득 차 있게 되면 결국은 주님의 은혜를 담을 수가 없게 된다는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도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돼가지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주님의 쓰심을 위한 선행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어요.
또 디모데후서 2장 22절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어. 여기서 이 청년의 정욕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그저 젊은 혈기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앞서려는 마음, 또 내 뜻을 관철하는 어떤 독단적 행동, 세속적인 야망, 뭐 이런 것들, 우리를 정결하지 못하게 만든 모든 요소를 뜻하는데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그런 것들이 돼야 비로소 거룩한 그릇으로 되고 인정되고 그 그릇이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거예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수도승처럼 무슨 세상에 담을 쌓고 있는 그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 살기는 하지만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는 그런 구별됨이 매일 기도로 마음을 닦고 말씀으로 심령을 정화하면 깨끗한 유리잔은 빛을 받으면 투명하게 그 빛을 통과시켜. 그저 흠집이 나고 먼지가 낀 자는 빛을 반자가 뿌옇죠.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 명확하지 않으면, 명료하지 않으면 다 흐리멍텅한 거예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잔해, 세상의 욕심과 교만이라는 그런 먼지 같은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릇으로서 효용성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말씀의 물로 깨끗이 씻어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담게 부족함없는 그런 정결한 그릇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인이 적합한 그릇을 찾을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런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주께서는 지금도 그릇을 찾고 계시거든요. 일은만 쓸 곳은 많은데 그릇이 없는 거예요. 쓸 곳은 많은데 막상 쓰려가면 적당 그릇이 없어가지고 주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읽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쓰임받을까? 그러면 내 문제는 그냥 덩달아 해결되는 거니까. 이사야 6장 8절에도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릇을 찾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갈수록 세속화되고 개인의 이기적인 욕심이 가득 차 있잖아요.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된지 아시죠? 우리 믿음의 하나님 백성들이 욕심으로 가득 차서 물질화되고 말이에요. 음란하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걸 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친 것처럼 친 거거든요. 그걸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이건 정말 희망이 없어요. 그릇들이 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모두 자신을 채우기에 혈안이 돼 있지만은 주님은 자신을 비워가지고 주님 앞에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성길 그릇을 찾는 거예요. 주인의 손에 꼭 맞는 그릇은 그 어떤 그릇이겠어요? 주인이 원하는 것에 주인의 뜻을 정확히 전달하고 그 일을 행하는 그런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전달하고 위로를 전달하고 복음을 전달하는데 그 필요한 그릇들 하나님 뜻에 행동하고 살고 하는 그런 적합한 그릇을 우리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인도의 동화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물을 길어 나르는 사람 이야기가 있는데 그 얘기는 그 가난한 나라니까 물 항아리가 있는데 그 항아리가 이게 좀 깨져가지고 금이 가서 말이죠. 미세한 금인데 이게 그 항아리를 등짐에다가 지게처럼 돼 있는 거다 항아리를 싣고서 가가지고 물을 이 시올이 가서 물을 떠오는데 이 항아리는 깨져가지고 물이 새니까 집에 오면은 반밖에 안 남는 거야. 하나 스스로 쓸모없는 존재라가지고 주인에게 늘 죄송하니까 나중에 항아리가 주인에게 눈물로 죄송함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주인은 말하기를 저 길가에 핀 아름다운 꽃들을 봐라. 제가 어떻게 폈는지 알겠냐? 이 삭막하고 물기 없는 이 땅에 저렇게 꽃이 필 수 있었던 거는 저 길가에 내가 가면서 흘린 그 물로 인해 가지고 저렇게 꽃들이 자랐구나. 너는 비록 금이 가서 생기긴 했지만은 내가 매일 흘린 물 덕분에 내가 매일 이 꽃길을 기쁘게 걷게 됐지 않냐. 우리도 우리 자신의 기준과 생각이 우선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 뜻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뜻 행함을 성실을 당하는 이들 되면은 그럴 때 우리 주님 손에 잡혀가지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결실을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런 해가지고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형통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뜻에 맞는 그릇이 되면 우리는 그래서 늘 결단하는 삶을 살아요. 내가 오늘 이렇게 살 거냐 저렇게 살 거냐 세속적으로 살 거냐 하나님 뜻에 맞는 그릇이 될 거냐 말 거냐 이걸 생각해야 되는 게 결단이잖아요. 세상의 화려함만을 쫓던 삶에서 벗어나가지고 하나님 손에 붙들어 그분의 뜻을 이루는 거룩하고 정결한 그런 그릇되기를 결단하세요. 전에 거 아니라면 잘라버리세요. 깨버리세요. 정욕을 절제하고 기도를 쉬지 않고 세상 길을 쫓지 않으면 모든 이와 화평을 이루어가지고 신뢰를 쌓아가는 그런 삶이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릇이 되고 그 그릇이면 하나님께서 마음껏 거기에 담아주시고 부어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쓸만한 것을 찾고 계세요. 그게 금이고 은이고 질그릇이 따지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결단이 우리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손에 붙잡혀가지고 활력 넘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귀한 도구로 사용할 것을 믿고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그릇된 이런 이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